제가 한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 대표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그리고 아주 간결하면서도 또 그 울림이 있는 그런 훌륭한 기도였습니다. 어지간하면 제가 그냥 지나갔을 텐데 담임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냐고, 참 멋있다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아니라고, 부인은 아주 죽을 지경이라고, 저 인간 허우대만 멀쩡하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가 겨우 벌어서 온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아랑곳하지 않는데요. 제가 좀 머쓱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그 짐을 가장 혼자 지는 건 아니지만 아내도 함께 협력하지만, 가정의 가장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그렇게 칠락팔락 하는 가정, 아내가 얼마나 힘들고 또 그 소원들은 어떨까, 그런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내가 누구이고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졌는가만 알아도 우리는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오늘 이 사사기를 보면 긴 시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피땀 흘려 농사를 짓고 추수를 딱 하고 나면 귀신같이 알고 찾아와서 다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무려 7년이나 반복되었습니다. 그들은 산으로 도망쳐 웅덩이와 토굴을 파고 정말 그렇게 그 안에 꼭꼭 숨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닙니다.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사실 이 모습은 미디안에게 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그럼 성경에 이 내용을 읽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미디안의 7년간의 압제와 폭행은 사단을 통한 성도에게 주어진 영적 억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고 직분도 받고 신앙의 연조가 꽤 되었고 이런저런 감정이 있지만 그 자리에 꽁꽁 움츠리고 앉아서 내 신앙을 한 번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의 돈굴, 현실의 굴레 속에 숨어서 겨우 출석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나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단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빼앗아 갑니다. 현실이란 토굴 속에 몰아넣고 주눅들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전받고 역할을 하려고 하면 당장 한 방 날립니다. 네가 무슨 전도야? 아니, 내 꼴을 좀 알고 그런 이야기해. 지금 그 형편에 이 어려움 속에 네 사업이 얼마나 어떤 상황인데, 야, 무슨 전도고 무슨 선교야? 너 교회 가잖아. 봉사도 하잖아. 아, 됐어. 여러분, 이런 사단의 새빨간 거짓말, 이 가스라이팅에 속아 많은 성도들이 그냥 주저앉아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예배 드리고 돌아가고 사명을 잊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 그저 찬양 속에 가끔씩 기억되고 내 나라에 코박고 그렇게 살다가 짧은 인생 끝내고 주님 앞에 서면 이거 진짜 재앙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닌데, 이스라엘은 이런 절망 속에 성민다운 모습을 놓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이 비통했던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회복을 주신 것도 군대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진단하시는데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온갖 굴레와 압제 속에 건져서 자유케 해주었다. 근데 너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따라다니고 두려워했다. 지금 그들이 치열하게 두들겨 맞고 있는 이 진짜 문제는 미디안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엉터리 믿음. 좀 더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듣더라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선지자가 찾아간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를, 이 부분을 이끌어가는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포도주 틀 속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세상에 이런 쫄보가 있습니까? 미디안의 공격과 폭행이 두려워서 포도죽을 짜는 그 기구 속에 들어가 숨어서 밀을 그는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성민의 몰골하고는 너무 어울리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실 이 12절은 이 사사기 6장 전체 핵심 구절이에요.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성민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는 그를 보고 큰 용사다. 여러분, 이 큰 용사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원문의 원래 뜻도 중요하지만 시제가 중요해요. 현재형입니다. 네가 지금은 초라하게 상황에 침몰한 그런 모습이지만 너는 앞으로 용사가 될 거야. 그런 게 아니고 용사가 될 자가 아닌 너는 이미 용사다. 조롱, 인정 둘 다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의 본질과 정체성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큰 용사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적 이스라엘에 편입된 우리 모두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무너지고 내 사업이 엉망이고 내 꼬라지가 진짜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예수 믿는 네가 어째 그러냐 싶을 만큼 무너졌어도 우린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고 용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용사가 뭐예요? 싸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싸워야 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빼앗아 찾아와 이겨내야 될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그 작은 민족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또 우리 진군식 때마다 매번 단골로 이 말씀이 본문이 됩니다마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은혜 속에 강하고 등등등. 우리가 착각하고 현실에 주저앉아 상황에 꽁꽁 묶여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놓치고 살까봐 하나님은 여쭤부터 넌 군대야, 넌 용사야, 넌 고난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거듭 말씀했습니다. 큰 용사라고
정체성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은 당연히 사명을 주십니다. 자, 14절도 함께 읽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야, 너 그렇게 쫄보로 덜덜덜 떨고 숨어 사는데 그건 네 모습이 아니야. 난 너를 큰 용사로 불렀고 만들었고 네가 가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고 내가 너를 보냈다. 기도원은 굉장히 당황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지파도 약하고 내 아버지와 내 집도 너무너무 초라하고 작은 자인데, 가끔씩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시간도 없고 재능도 없고 성격도 너무 소심해서 나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의 그런 변명에 아무것도 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조건, 우리의 약함에 별로 관심 없었습니다. 승리의 유일한 요건이 있다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될 싸움을 향해 우리가 순종의 한 걸음을 무겁지만 내디딜 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군대라고 하셨다고요? 네, 싸움이 있거든요. 아니,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세요. 엄연히 전쟁이 존재하고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고 우리가 지키고 싸우고 빼앗아 되찾아와야 될 목적이 있는데 전혀 한 번도 그런 생각 없이 한시라는 울 속에 꽁꽁 숨어서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어떻게 살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고 싸워서 빼앗아 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에게 억압받고 죄의 포로되어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거 귀가 따갑도록 외우고 인정했습니다. 자막도 없습니다. 이 세상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겠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이 들려줘도 그 복음을 의미 있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강팍한 것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외침이 작아서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이 복음을 듣는 날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오감을 꽁꽁 동여매고 있어서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합니다. 그게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고만 부르는데 끝나지 않고 너는 큰 용사야, 하나님의 군대야 라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기도원이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웠지만 주저앉아 있지 않고 부르시면 순종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이런 큰 자기 정체성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꼭 다 한번 사사기 6장을 읽기를 바라고요. 자, 2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자, 여러분, 이 여호와 살롬이라는 이 유명한 단어가 문맥이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예요. 좀 놀랍지 않은가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 누릴까요? 전쟁이 다 끝나고 아무 고민도 없고 편안함이 차고 넘칠 때? 아니요. 놀랍게도 평화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온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전쟁을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의 평강은 이미 임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고 싸워야 될 싸움을 한 걸음 내딜 때 편안이 아니라 진짜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음이
행복, 아니 지 혼자 껍데기만 번지르하게가 딜딜 구르면서 놀고 아내와 온 식구들은 아이고 저 인간 꼬라지 보면 내가 진짜,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현실의 포도주라는 틀에 숨어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 살아가는 그런 목적 없는 인생 끝내라고. 오늘 우리의 진짜 이름을 되찾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야.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가 주는 도전은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사기 6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을 단순한 영적 침체 상황, 미디안에게 두들겨 맞는 선민의 신앙 무너짐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이 속에는 더 큰 영적 전쟁의 프레임이 숨겨져 있습니다만, 미디안의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압제는 단순한 경제적, 군사적 위협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들에게 심어놓은 정체성 왜곡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사탄이 심어놓은 정체성 왜곡 프로그램. 용사입니다. 큰 용사예요.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꽁꽁 토굴 속에 숨어서 언제 약탈당할지 모르는 노예로 세뇌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직분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내 삶이 변화되었고, 여러분 그렇게거든. 누구였는지, 어떤 능력이 내게 주어졌는지,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는 뭘 위해 사용되어야 되는지, 이 삶의 정치에조차 있고 살아가게 하는 고도의 영적 전략. 왜 안 놀라시는지, 오랜만에 와서 무섭지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칠랑팔랑거리는 이상한 인간처럼 자기 혼자 배 깔고 맨날 만화책 보고 밥 먹고 얼굴에 막 빼시려해가 사람들 보기에는 뻔지려한데 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오늘 말씀은 그런 사단의 정체성 왜곡 프로그램에 정신을 놓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용사여 일어나라. 사실은 이게 단순히 각성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적 군대로 소집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군대로서 나아가야 될 그 싸움에 우리를 파송하는 차원입니다. 문제는 전도를 안 하고 선교를, 즉 삶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십시오. 당신 군대야, 큰 용사야. 안 할 것 같아서 시키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그 여름의 국내 선교, 우리 그 사역자 공동 카톡에 매일 올라왔어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진짜 더위가 무섭다는 게, 이러다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서 있으면. 이게 얼마나 더운데, 그런데 그 더위 속에 수천 명이 선교지에, 국내 선교지 교회에서 땀을 흘리는 게 막 영상까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눈물이 울컥 쏟아지고, 야, 내가 이런 교회의 목사이라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여러분 그분들이 막
시간이 넘치고 막 생활이 아주 유효하고 그래가면 어디 갈 데 없을까 싶어서 여러분 아닙니다. 왜 순종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싸워야 될 진짜 싸움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역량과 에너지가. 근데 우리 사역자들 글을 올린 걸 보면 너무너무 행복한다는 거예요. 에어컨 앞에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보 빅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곳곳에 반복되는 말이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 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바보 빅터와 로라라는 두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로라 이야기는 누구예요? 남자 여자인데 다 바보로 살았어요. 특히 바보 빅터 브리에리코프라는 이 친구는 17년을 바보로 살았습니다. IQ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의 실수로 73이라는 게 알려지자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그런데 우연히 자기 IQ가 173인데 선생님이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천재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멘사의 회장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씩 교회 와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래 별거 있어,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많이 나아졌지. 그렇게 쫄보로 사실 겁니까? 아니면 나는 저기. 여러분, 제가 TV를 이번 쉬는 동안 봤더니만 사실 어느 교회 집회를 가서 있을 때 봤는데, 제가 프로가 뭔지 하는. 근데 그 남편이 장애인이에요. 제가 딱 스위치를 켰을 때 부인이 참 예쁜 부인의 남편을 끌어안고 이제 막 직장에 출근하는데, 여보 오늘도 조심해 막 그러는데, 내가 왜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장애인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현장에 왔다가 남편을 보고 막 졸도라고 그럴 만큼 몸이 망가진 친구인데, 인터뷰하면서 중간에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몸을 가지고 가니까 내가 가장인데, 내가 아내가 있고 앞으로 아이들도 태어날 텐데 나는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원래 걷지 못하는 사람인데 죽음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다르게 살 수 있는 출발이 오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다락방 안에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죠.